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실 때 구름과 빗줄기를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예, 요 앞에 구름과 빗줄기를 이렇게 막 만들어 걸어 놨더라고요. 그 높이가 조금 낮아가지고 들어올 때 저는 이렇게 구부리고 겸손하게 구부리고 들어왔습니다. 구름과 비. 이 구름과 비는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름과 비가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일진데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합이라는 인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성경에 평가해야 한다면 아주 고약하고 못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왜 그가 그런 아주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름과 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여겼습니다. 바알.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은 농경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고 그들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라고 불러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어요. 유목민들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유목민들의 신, 광야의 신이긴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와 평야와 모든 것들의 신이시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을지는 모르나 농사 짓는 이 평야의 신은 아니다. 이 평야의 신은 누구냐 하면은 고래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바알 신이 섬기는 곳이다. 그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불렸는데 그 바알이 구름과 비를 다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에 비를 내리고 구름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 바알 신 앞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이름은 뭡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바알 신으로 대표되는 아합과 엘리야의 격돌은 여러분과 저는 예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읽어주십시오. 1절.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엘리야가 말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아합은 뭐라고요? 바알을 신으로, 우상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예. 지금 바알 신이 구름과 비를 유치아동부가 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름과 비를 참 멋지게 준비했더라고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구름과 비가 아주 멋지죠. 여러분들도 저기를 통과할 때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통과했을 겁니다. 그죠? 예, 이 구름과 비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저 구름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이것은요, 바알이 신이 아니다.
바알은 우상일 뿐이다. 너희들의 욕망을 투여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신, 우리의 생로병사와 인간의 역사와 사회 시스템과 전쟁과 우리의 생존까지도 맡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할 때 어디 그 아합 왕이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왜? 지금 아합 왕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쳐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제법 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식민지로 병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크고 부강해졌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국제 정치에 정치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 혼자만의 정치는 안 되니까 결혼을 할 때 그 시돈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치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위세와 국력을 튼튼하게 해왔던 왕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해 왔다고 여겼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신이 모든 것을 섬긴다고 믿었던 이런 때입니다. 이래서니요, 엘리야의 이 말을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들었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듣지 않죠. 그리고 엘리야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알에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도 이 엘리야가 염려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을 시킬 때요, 그냥 무대뽀로 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의 일꾼이나 당신의 섬기는 일꾼들이 섬기고 수고할 때 그들의 생명과 안위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게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분명히 바알신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이것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계속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아멘. 그래, 너 분명히 죽이려고 찾아온다. 따라올 것이다. 도망쳐라. 근데 네가 도망쳐가는 곳이 고대 광실 높은 곳도 아니고 풍요로운 곳도 아니고 어려운 곳일 것이다. 사람이 너를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가는 그곳은. 그러나 네가 지금 살아서 숨을 곳은 그곳뿐이니까 그곳에 가라. 네 생명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때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그릿 개울가에 그 물을 너 마셔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살아라. 어느 누구든 살아 있으라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처럼요. 내 백성이, 내 일꾼이 살아라, 살아 있으라. 네가 내 일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다가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그 살아있을 자리가 귀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또 네를 우대해주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네를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넌 살아있으라. 그리고 다른 인생들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다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럽니다. 우리 아멘 하고 감사했지만은요, 가뭄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와 구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들 수밖에요. 그릿 시냇가에 그 물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고단하고 남루하고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는 그 인생, 그게 뭐 그리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개울가에 물을 떠다 마셔야 하는 인생, 그게 뭐가 그리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물마저도 말라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과 당신의 백성을 살아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맡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까? 우리 상전이, 나를 고용한 주인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말합니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있는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또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에 가라 그래. 시돈이 어디냐면은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재판도 굽게 만들고요,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역사에도 그런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재판도 굽게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과 통혼해가지고요, 국방을 강력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던 거예요. 근데 아합을 말하면 이세벨은 꼭 나오죠.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또 그를 섬기는 성도들을 지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시돈 지역으로,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요? 과부를 명령해 너에게 먹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과부가 무슨 뜻입니까? 사회에 가장 가련하고 부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은 그 당시에도 전쟁이 많았거든요. 오늘날 지구촌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사라지는 건 뭡니까? 남자들이 사라져요. 전쟁이 더 해서 죽으니까. 또 많이 생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복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가서 의탁해서 네 먹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길이 그리 편하고 좋았던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존과 생사, 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다가 이는 그 물도 다 마르니까 어떤 과부의 집에 위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르밧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갔으니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지금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논문은 서론과 결론만 봐도 돼요. 논문은. 원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설이나 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서술되는 전 과정에 인간의 마음이 투영된 것, 세상이 투영된 걸 읽어내기 위해서 소설이나 시는 앞부분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은요, 한 인생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부분을 잘라서 설교 본문 말씀을 쓸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서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서사 중에 그 중심 가운데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과부와 까마귀와 엘리야와 그를 핍박하는 아합의 사건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제가 뭐 과부라고 말했지만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나에게 물을 한 그릇 갖다 주고,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그 가루를 가져다가 나에게 떡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 극빈이었던 겁니다. 시돈, 이세벨의 고향인데도 극빈이었던 거예요. 왜? 왜 이걸 집어넣어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합 왕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누구요? 우상? 크게 말해 주세요. 그 우상도, 이세벨의 고향도 기근이 들었네. 이세벨이 지는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바알이 모든 걸 다 맡아 주관한다고 하지만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거기로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혼자가 된 아낙네가 아들 하나 데리고 근근히 입에 푹 찌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엘리야를 피신시키려면은 좀 넉넉하고 편한 집으로 피신시켜가지고 거기서 좀 편하게, 요즘 유행하는 힐링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고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 주네요. 그리고 또 거기 나에게 떡을 좀 해서 나를 먹게 하라 그랬더니 내게 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그거 마지막 건데 먹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그런 집으로 보내네요. 우리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번 먹을 이것 이제 마지막 먹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예, 일단 거기까지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고?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우리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읽어주십시오.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오늘날도요, 사실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없이 살다가 죽는 이들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그래요. 많이 죽습니다. 빈곤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신문에 나지 않고 해서 모른다지만요, 이런 일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우리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먹을 걸 달라고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그 주어진 형편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고 또
나를 해 먹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염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도 살아야지만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비록 가시밭길에 걷게 하고 도망치게 했다지만 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삶의 어떤 사지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믿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뭔가를 청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고단하고 정말 남루하고 이거 마지막 끼니 먹고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여성에게 가서 나에게 한 끼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족처럼 사족이라고 할까요? 본론이라 할까요? 사족으로 보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 그 가루와 기름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힘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단하고 남에게 말 못하고 힘든 일 겪을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그러한 빈곤과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그가 이렇게 부탁할 때 그 일방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면 다 아시니까 이리 오라 하고 하셨겠지만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긴 했지만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가서 부탁했을 거예요.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낙도 참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함께 안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떡을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아니했다는 소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잘 됐다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늘 고단하고 힘들게 살라는 건 아닐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잘 사는가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딱 사건이 끝나고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아마 이게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죽어놓으니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못 봤지만 폭삭 소가수다에 자식을 먼저 보낸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가 위로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효도 다 했다. 네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가 먼저 갔겠죠. 그 자식 먼저 보내는 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인 거예요. 자식이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그 정말로 가루로 떡을 하면서 근근히 그래서 사는가 싶은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낙네 마음이 아니었겠죠. 원망이 어느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삶 자체에 대한 원망, 세상 자체에 대한 원망, 생명 자체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누가 있다면은 그 존재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한다기보다 삶 자체, 인생 자체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죠.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를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내 인생이 뭔데?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고 그냥 삶 자체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원망을 쏟아놓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도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그랬다면 염려하지 마라 내게 데려와라 그랬을 텐데 엘리야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은 생명을 살려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손해본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요 내가 겨우 몸을 피해가서 몸을 붙여서 얻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자식을 죽었다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한테 억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예, 여기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명 마지막 외침이라고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님께 외치는 이것이요. 자기의 생명과 마지막 외침으로 나는 보였습니다. 또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인생과 모든 삶에 대한 원망도 생명과 마지막 외침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생명 마지막 외침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 사건과 일에 짓눌려 가지고 억울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억울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외칩시다. 아멘. 지금 엘리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 이건 믿음의 말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읽어봐 주실랍니까? 그 까만색으로도 해놨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 그 부분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예, 20절 또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사는 게 주께서 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께서 또 이런 남에게 말하기 그렇고 한 이런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주께서 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주께서 또라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기고 살아온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그냥 마지막 외침으로 주께서 또 하고 외치는 거예요. 또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외침으로 자기의 생명을 쫙 올려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누구에게? 눈앞에 보이는 엘리야에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엘리야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삶의 섭섭함과 원망을 나에게 쏟아부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엘리야가 돼가지고 주께서 또 하고 외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 서사를 굳이 다 이렇게 읽고 꼼꼼하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를 읽어가지고요. 그것을 한 부분이니까 요약해서 하면은 그 전혀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의 시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음미해 가면은요,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썼는지 막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길지만 다 같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그 행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삶의 억울함과 사르밧 가부의 폭복했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함께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아침에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저 구름과 풍선 구름과 빗방울이 막 있는데 거기 고개 숙이고 들어왔죠. 네,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라기보다 단말마의 외침이에요. 인생이 억울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엘리야의 그냥 마지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또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 외친 거죠. 이 기도의 형식 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이 바쁜데, 그죠? 그러나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엘리야처럼요.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틀은 갖추지 못하고 달말마의 외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것이,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역사를 뒤엎는 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삶이 남루하고 고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외치니 한 줄기 새로운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내 삶을 인도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바꾸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어쨌다, 기적이 어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좋죠. 또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매달린 거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어 매달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적을 바랍니다 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내 삶을 내려놓는 거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아니했던 고백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내 인생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걸 다 들으면서도 그걸 다 받아 수용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역사가 이랬구나, 나라가 이랬구나, 형편이 이랬구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역사도 참 고단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두 눈을 번히 뜨고 속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그 짝이 났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피신다는 것, 이런 걸 좀 알잖아요.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알잖아요. 남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렇게 말할 제목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또 엘리야는요, 새로운 삶의 고백,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향해 앞으로 나갑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실존적인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내가 섬기는 모시는 부모님에 관한 문제, 산적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빛이 칠떡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을 때 에필로그가 어땠습니까? 23절 가기 전에 보면요, 아들이 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다고 이리 내놔라. 몇 절입니까 그게? 19절이네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아들을 달라고 해. 아들을 달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네 아들인 것 같아도 네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품에 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숙제고 내 아들이고 내 문제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들을 달라 했고 그 엘리야가 받고 기도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길 줄 압시다. 내가 그것을 쥐고 울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지금 이 순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죠?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래저래 고단하고 어려운 일 많아요. 역사가 여의치 않아서 속이 틀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 하늘의 비와 구름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 고백이 이어서 하나님께 아뢰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 아뢰었기에 내 삶이 기뻐할 줄 알고 새 힘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환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